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엄연하게 따지면 남유다이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했죠. 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도 얼마 안 있어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대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 조그만 그 바사에 흡수된 나라고, 정확하게는 바사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역사서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기술되어 있는 그 페르시아에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그 페르시아 바사에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아닥사스다 왕, 아마 바사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왕이 된 아닥사상이 왕이 된 지 20년이 되던 해에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온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포로로 붙잡혀와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포로의 후손이 지금 페르시아 바사의 왕궁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어떤 위치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궁에 있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궁에서 왕의 옆에서 왕을 섬길 수가 있느냐? 뭐 힘이 있었느냐? 대단한 연줄이라도 있었느냐? 그가 왕의 술 맡은 직책으로, 술관원이라는 직책으로 왕 곁에 수상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시대에 누가 있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왕후를 뽑는 데 나아가서 이 여인이 왕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채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왕의 눈을 이렇게 열게 하셔서 그 여인을 보게 하시고 그 여인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갈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술관원이라는 직책입니다. 술관원. 여러분들, 술관원은 뭐 하는 걸까요? 왕이 마시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이야기 나올 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술이나 떡이나 이제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때 고대에는요,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누가 항상 먼저 먹어요? 왕이 먹기 전에 기미상궁이 있잖아요. 기미상궁이 먼저 은젓가락에 푹 찔러봐가지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찔러봐서 독이 없어도 그걸 먼저 먹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체크하고 왕이 식사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의 문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거 이거를 책임져 주는 관원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이는 뽑힐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의 후손이었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이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결국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즉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포로의 후손이 왔다라는 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니는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계속 그 유대 땅에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나니라고 하는 그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기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거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윤원 선교사님이 2년 만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2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죠. 자, 잠깐 들어왔다가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러면 둘이 앉아갖고 뭔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그동안 잘 지냈냐? 필리핀 생활은 어떠냐?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요, 걱정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가족 걱정, 선교지 걱정. 가족들이요, 그 풍토병, 필리핀이 의료가 잘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맨날, 그래서 한국에 올 때요, 왕창 다 검사해서 건강하고 막 치료받고 그러고 돌아가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건강한지, 사모님은 잘 계시는지, 또 섬기는 교회는 어떤지, 우리가 그 교회 거기를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하는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2년 만에 만난 선교사님한테 그런 게 궁금한 게 당연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물어봤죠. 잘했죠? 근데 선교사님은 뭐가 궁금할까요? 와서 제가 궁금하겠죠. 이 나라가 궁금하겠죠. 이미 뭐 한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다 뉴스 듣고 다 소식은 듣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고향 땅 소식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거는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친구라고, 저랑 동갑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로서 목회는 잘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도 저희 가족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카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카페도 다 보내고, 카페 하려면 이런 거 필요해 막 다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당연히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이 형제가 친척이긴 한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친척인지
아니면 몇 번 왕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향 땅,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뭐가 궁금하겠어요? 우리의 고향이 잘 있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에 대해서, 고향 땅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쩌면 그냥 형식적인 어떤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이번에는 영균이하고 저가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이렇게 확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에서 목사님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영균아 하루 동안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너에게 끼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히 때도 하는 거 뭐예요? 뭐 엄청나게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나누면서 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닫는 것, 그게 속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힘든 일이 있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함께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일상의 대화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크신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간 게 힘들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힘든 거예요. 왜? 남아있다고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고, 여전히 지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거기서 식민지 삶을 사느냐, 아니면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수산궁에 와 있느냐, 어디 다른 곳에 와 있느냐, 이 차이일 뿐, 그들은 결국 뭐예요? 패전국의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눌림당하고 능욕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삶을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대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에게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나 아니면 남아있는 자나 다 어려움 속에 살았고, 지금 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움직이게 하세요. 자,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문제야.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상의 문제야.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그렇게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포로이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래도 형편이 좋아요. 왕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힘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모든 것 다 신경 안 쓰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그 왕만 섬기는 일만 잘 하면 만사가 오케이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앞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맨 뒤에는 뭐래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조상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있다? 나의 잘못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 가정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조국의 문제가, 예루살렘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괴로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 삶에서 뭐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게 우리 나라의 문제, 국제적인 문제, 뭐 인종적인 문제, 수많은 그런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쩔 수 없지. 상황은 안떡같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어?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누가 굶든지 말든지, 종교적인 갈등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거 여기 있는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나만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어땠습니까?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강의 기적, 민주화로 급성장한 세계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는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던 여고생을 비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폭력이 일어나는 학교, 회사에, 또 여러분들 따돌림의 문제들, 여러분들 따돌림이 원래는 일본의 사회 문제였어요. 일본의 왕따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젠 한국의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누구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약이요, 사회 깊숙한 곳에 침투해서요,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예, 막 길거리에서 횡성수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마 전까지는요, 청소년들 술, 담배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약 문제 때문에 술, 담배 문제가 쑥 들어갈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마약으로 전 세계가 찌들어가고 있죠. 또 동성애 문제, 그리고 사회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계급 사회의 문제, 또 증오, 대립, 갈등, 진영 논리.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자꾸 싸우고 있잖아요. 심각한 출산율, 고령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실업률까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 몰라,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공직자도 아니고, 내가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면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땅은요, 결국 누가 살아가는 땅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땅이잖아요. 내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잖아요.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사회 문제에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전 입구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에 예배하며 들어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날도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 앉아있는 사람을요 주목하여 보았다, 신경 써서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라고. 그리고 나를 보라라고 해서 나를 보고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죠. 그렇게 명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기적은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웃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03년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성경 공부하고 하는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선 땅에 선교가 시작된 것이 어느덧 20년이 되었지만 선교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어요. 흉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 러중 전쟁, 또 일청 전쟁,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이 있었고요. 정치적인 불안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선교가 어려운 길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또 외국인이라고 이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모여서요,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들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조선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이요, 조선인들을 뭘로 보았느냐? 거지로 봤습니다. 새카만. 그래서 우리랑은 다른 미개인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하러 왔으면 뭘로 봐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미개한 백성들, 미개한 사람들, 우리보다 떨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다고 누군가가 앞서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나와서 나도 그랬노라고, 나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으로 보지 아니하고 미개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노라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회개가 바로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연결되면서 여러분들,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견하고, 사람들이 다 나가서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노라고, 오히려 형제 자매들에게 등쳐먹고 속여서 뺏어먹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었노라고 다 회개하고, 이제는 사랑하겠다고, 이제는 섬기겠다고, 그런 회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 땅에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나라를,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피폐한 땅에,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의 문제가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영혼이 내게 맡겨진 영혼이고, 이런 마음을, 그래서 그것이 내 문제고 내 가족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또 느헤미야는요, 아까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출신은요, 이곳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가 출신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큰 나라의 왕의 신임받는 높은 사람으로요, 안락함과 평안함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게 뭐 어쨌다고, 나라가 그 옛날 그 조국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평소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형제에 대한 이야기에 마음이 있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회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형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는 뜻이래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라와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무너진 곳곳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그곳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내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고 있는데,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진 데를 앞에서 막아선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무너진 세상을요,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도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시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세우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재앙을 막을 것이고 심판을 막을 것이고, 그들의 기도로 이 땅이 하나님의 땅, 축복의 단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세속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시대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조롱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진 믿음,
무너진 이 기독교를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사람들이요, 한국교회 문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왜 이래? 심지어는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도 그 일에 일조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비판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픔이, 교회의 아픔이, 형제 자매의 아픔이, 그 죄악이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들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곧 교회이고 내가 곧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왕에게 인정을 받아 이 높은 곳에 포로 출신인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에스더가 그 왕궁이 된 거,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기 쓴 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느헤미야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바로 고국을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그때를 위함이다라고 지금 그가 판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진 곳곳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험난할 겁니다. 수많은 방해와 난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딛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결국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이루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무너진 곳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무너진 곳들을 바라보고 그곳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택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무너진 교회와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이렇게 무너진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무너진 모든 곳이 회복되고 무너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